1998년 미얀마에서 한 젊은 스님이 합병증으로 죽었습니다. 나이가 30살 정도 되었어요. 그 스님의 이름은 아텟피안 신토우 파우로란 스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장례식을 치릅니다. 수백 명의 스님들과 또 불교도들 또 친척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미얀마는 더운 나라이니까 이미 시체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몸을 화장시키기 위해서 화구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젊은 스님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우리는 모두 거짓말에 속고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이 종류를 알 수 없는 불길 속에서 고통받고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또한 석가모니와 다른 승려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불의 바다 속에 있었습니다. 이 젊은 승려가 확신에 차서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만이 진리를 아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은 그 지역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그 장례식에 참여한 300명의 스님들이 그 자리에서 기독교로 다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스님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주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 젊은 스님의 메시지를 녹음한 테이프들이 미얀마 전국에 배포가 됩니다. 미얀마 불교계와 미얀마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스님을 체포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때부터 더 이상 이 젊은 스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미얀마 정부가 그를 침묵시키기 위해서 죽였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이 젊은 스님의 테이프를 듣는 일은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아시아 소수민족 선교에서 이 소문을 듣고 소문을 추적해 본 결과 이 소문이 사실임을 재확인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신대원 동기 중에 박영우 목사라고 지금 전라남도 광주 안디옥교회 개척해서 지금 한 5,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박영문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고향은 전라남도 광주인데 어디에서 놀았느냐? 영등포에서 놀던 아주 악질적인 깡패였어요. 아주 악질인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 아버지도 미워했고 예수 믿지 않고,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이 박영우 목사만이 완전히 돌연변이죠. 혼자 형만 예수 믿는다고 말씀. 이 동생 박영문이가 야,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냐?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형을 미워할까요? 미워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미워했어요. 예수 믿는 형을 말도 안 하고 담쌓고 지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이 박영우 전도사죠. 깡패 동생을 위해서 눈물로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깡패 동생이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와 보니까 마누라가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마누라보다도 그 친정 식구, 처갓집 식구들이 더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1986년 4월 3일에 처갓집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그 부인은 이제 서울 사람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광주에서 어머니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처갓집 식구 다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열차를 타고 밤 10시 반차 열차를 타고 광주에서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슴 속에다가 자기 간증이 그래요. 식칼을 품고 이제 서울로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육체에서 영혼을 뽑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어요. 그 간증 보니까 지옥에 가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구렁이 3마리가 그 아버지를 칭칭 감으면서 그 혀로 아버지 얼굴을 이렇게 핥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도 있고. 그런데 외삼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외삼촌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더래. 네가 본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 내가 두고 보리라 하면서 이 동생이 깨어났어요. 그 사이에 어머니는, 옆에 있던 어머니는 그 아들놈이가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정신도 없이 이상한 짓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동생이 그러더래. 예수님이 너 지옥에, 네가 지은 죄가 지금 130가지인데 이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네 형 기도 때문에 다시 살려줄 테니까 가서 예수 믿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죽어갖고 깨어나서 이제 세상은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래가지고 전라도 곡성 다니엘에 수양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 그 형 다니는 광주 안디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한번 모신다고 전했더니 하나님께 데려가 버렸더라고요. 엊그저께. 경북 영양군 1월사 주지의 아들인 김진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그 절에 지주가 된 거죠. 하루는 시주를 받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오더니, 스님, 제가 성경책을 드릴 테니까 이 책을 읽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성경책을 시주 보따리 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 김진규 스님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아니, 석가모님은 믿는 스님한테 성경책을 주니까 기분이 나쁘고 기가 막히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놈의 성경책을 어디다 버릴까 하다가 괜히 호기심이 생겨갖고 도대체 예수쟁이들이 뭘 믿는가 한번 알아보자 해갖고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단숨에 5번을 읽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절간만 돌아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었어요. 국제불교문제연구소 해외 홍보국장, 대한불교 정토종 교육국장, 포교국장, 우리나라만 우리 교단 선교국장, 교육국장이에요. 굉장한 이게 핵심적인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목사가 되었는데 왜 바뀌었느냐? 불교에는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는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불교에는 죽음은 운명이니까, 숙명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 죽음에 대한 해답이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절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건입니다. 수많은 인간사에 있어서 많은 인류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 가운데서 가장 기쁘고 엄청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4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저주받고 멸망받을 인간들을 사랑하시다.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 사건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분수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준해서 BC와 AD로 나눠지잖아요.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00? 언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AD 2018년이에요. AD. 그러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BC라 그래요. AD란 말은 우리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가서 올해가 몇 년이냐고 물으면은 김정은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18년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저 이슬람교 신자한테, 불교 신자한테 가서도 그렇게 올해가 몇 년입니까? 하면은 그들도 어떻게 대답해야 돼?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2018년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참 섭리가 오묘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종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옥에 멸망받을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해요.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과 낙심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가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무의미하던 자,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던 자가 인생의 참 방향, 참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육안으로 보이는 세상 것만, 세상의 헛된 부귀 영화만 추구하던 자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참된 가치를 추구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매사에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던 부정적인 자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긍정적인 자로 변화된다고 말씀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한탄만 일삼던 자가 그 입에서 이제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왜? 구원받았다고 말이에요. 천국을 소유했다고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걸 생각하면 입술에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까지는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고 세상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신의 무능을 한탄하고 주어진 환경,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자, 그러니까 자신의 무능함과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설하고 험담하던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변화됩니다. 남을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용기를 주는 자로 바뀝니다. 마음속에 늘 불안과 근심, 염려가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자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하냐고. 육신 생활에도 편안합니다. 온갖 질병에 찌들린 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남의 돈만 받던 자가 이제 남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자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거짓되고 부정직한 자가 정직한 자로 바뀌게 되고,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로 변화되고, 알코올 중독자, 깡패, 도둑, 강도가 신사로 복음 전도자로 자선가로 변화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허물만 바라보는 거예요. 약점만 바라보는 겁니다. 자꾸 지적만 하는 거예요. 서로 흉만 봅니다. 삿대질합니다. 비판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가정 안에 들어가면은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 서로의 장점이 바라보입니다. 칭찬하는,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칩니다. 서로 섬깁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된다.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또 남편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정말로 천국의 가정으로 변화된다. 그 말씀.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양육하니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 같은 가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제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부정과 부패와 불의, 부조리가 판을 치는 사회가 정직한 사회, 살맛 나는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사회가 성결한 사회로, 거룩한 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은 손을 잡으시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사회를 변화시킵시다. 아멘.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이냐고.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정말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면 국가가 바뀌어요. 무지몽매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있는 백성, 창의력 있는 백성으로 변화돼요. 우리나라가 보세요. 5,000년 동안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나라는 정말 지구상에서 최고의 가난한 나라였어요. 아프리카 가나오고 이 대한민국이 찢어지게 GNP가 $10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복음이 돌아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그 삼성전자가 지금 만든 반도체가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그래가지고 5천 년 동안 가나안 나라가 지금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어왔어요. 올해 수출 액수가 세계에서 6등이더라고, 우리나라가. 무역 수출 액수가.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에 나옵니까? 뭐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뭐 정치를 잘합니까?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길거리에 자동차 좀 봐요. 자동차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홍수. 세상에 이렇게 사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감사할 줄도 몰라.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데 미국에 가서 30년 살다가 온 우리 동포들이 와면 우리 대한민국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2주 전에 텔레비에 왔는데 모란봉 클럽이라고 북한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 있는데 뭐 대한민국 와고 깜짝 놀란 얘기 있는데 가만히 지하철 타는데 사람들이 지갑을 갖다 딱 대면 이게 열리더라는 거예요. 지갑만 대면 열리더래. 그래 자기도 지갑을 대봤대. 근데 안 열리더라고 이게.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을 현금을 바꿔 넣었는데 이게 안 열리더래. 네. 참 나만 와서 기절 초풍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멘.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 누구의 덕이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요. 이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계 돌아다니 봤잖아요. 해외 여행 해봤죠? 우리나라처럼 교회 많은 나라 봤어요? 밤하늘에 보면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이게 얼마나 복되냐고 말씀해요. 일본 가봐요. 동남아시아 가봐요. 중국 가봐요. 저기 요르단이라든지 가봐요. 십자가 보이잖아요. 십자가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태어나면서 감사하게 여기시라고.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은 인류에게 가장 복된 소식.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뭘로 용서받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 말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하시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누구에게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쓰는 거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로마서 8장 1절에 따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란 말은 유죄 판결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너는 무죄다 판결한다. 아멘. 얼마나 그래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을까?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혹시 비행기가 떨어질 거 죽지 않을까? 배 타고 가다 배가 뒤집혀서 죽지 않을까? 자동차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죽지 않을까? 내가 암에 걸려서 죽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누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된다고 말씀해요.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지금 잠자고 있어요. 죽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잠자고 있다고 말해요. 부활된다고.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이 다 영원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몸으로 부활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낙원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성령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외로워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외롭다고 하는 사람, 고독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가 외롭고 뭐가 고독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사명을 감당하면 외로울 시간도 없어. 고독할 시간도 없어요. 안 그래? 마지막으로 또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뭐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뭐 학업 문제, 회사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는 이 성전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 기독교 신앙은요,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체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 신앙이 머릿속으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체험이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아멘. 무엇이든지, 그 어떤 것도. 이건 기도하고 이건 기도하지 말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이것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기도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옆 사람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영혼과 육체의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숨겨왔던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계획이래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하나님 안에서 오래전부터 숨겨왔던 신비로운 계획이라.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하나님이 숨겨왔어요. 인류에게 그동안에 숨겨왔어요. 비밀로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걸 인류에게 밝히셨다. 따릅시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동안에 세상 창조주부터 숨겼던 하나님의 비밀, 감추었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과 육체의 구원, 이것이 이제 드디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의 소망이라는 말씀. 아멘.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 드디어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건이고 수많은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엄청난 사건이라고. 정말 우리는 복받은 자들, 예수를 믿게 하신 이 믿음을 하나님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씀. 아멘. 이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소식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축복 내려주시고 예수 이름으로